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와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논쟁을 가끔 하시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녀와 부모님이 논쟁하면? 네, 자녀, 부모님, 예, 집안 사정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논쟁의 주제는 아버지와 대화의 주제는 얘기하다가 제가 아유 사람 변하지 않아 이랬더니 아빠가 야 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전체 인간에 대한 안 좋은 생각.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타고난 천성과 환경에 따라 30대쯤이면 완성이 되고 한 사람의 성격이 30대 정도면 완성이 되고 40대 정도면 굳어져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 변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고 좋은 때는 이성적으로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성숙하니까 이성적으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람은 얼마든지 본 모습까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버지와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물론 대부분의 토론이라는 것이 입장을 정해놓고 남의 주장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 그러려고 토론하기 때문에 내 주장만 말하고 결국 끝나잖아요. 설득 잘 안 되고.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다 대화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천사는 변하는 것 같으세요? 네,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다들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자, 다들 전선호 장로님이 우리 김경희 권사님 이렇게 지극히 쳐다보시는데 평생 안 변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변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만 변합니다. 한 사람이 내면까지 진짜 온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 살던 제 모습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일시적으로 변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나 뭐야 변한 것 같다가 그대로잖아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죠? 조금씩 변화되셨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로 보면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보시면 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수희 권사님 40대 때 그렇죠? 많이 변하셨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 어떤 신념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사울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옥에 넘긴 거예요. 이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유대교는 어떤 종교죠? 신이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50% 확률인데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라 그러니까 진짜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니 그러면 신이 둘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다 잡아넘기겠어. 가장 최우선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있었고
자, 이 자기는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이단들 잡아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이에요. 신천지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막 괴로 옥에 넘기고 이런 거겠죠. 물론 신천지는 진짜 이단이고, 근데 사울은 자기 딴에 하나님 충성한다고 한 게 이런 행동이에요. 그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던 어느 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만나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장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하죠. 22절, 9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는 사람에서 지금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자,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우리 편 사울이 갑자기 남의 편으로 변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당황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한 방에 어이구 사울 우리 편이 됐구나, 함께 하자 이랬을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어지지가 않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김시한 집사님 잡아가고 변영균 권사님 잡아가던 사람에서 갑자기 변영균 권사님한테 와서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 변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전할래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래요 환영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모두가 겁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변하고 진심으로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 시간이 흘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이 죽을 당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단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변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누가 상상했을까요?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싶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갔으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저도 목사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만 다른 사람을 때때로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때 그 사울의 모습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 사람은 이제 배경부터 분석했겠죠.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갔고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어서 저게 열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 라고만 한 판단만 했지, 저 사람도 언젠간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나 이렇게 변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전하며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 사람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서 나 변했어요.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한들 마음의 경계가 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변화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먹을 줄 몰라요. 살면서 한 4잔 정도 마셔봤어요. 와인 한 번, 기억이 안 나네요. 맥주 한 번. 예. 마셔는 봤어요. 근데 거의 안 마셔봤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쪄들어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맨날 학교 끝나면 술 마시러 다니고 다 100% 모든 신학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신학생, 몇 퍼센트의 신학생. 제 친한 친구 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맨날 남산 이렇게 소월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술, 담배를 잘했어요. 친구지만 쟤는 나중에 대체 목사님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 걔만 있던 게 아니고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더 흘렀죠. 근데 그 친구 오토바이 다니던 친구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예요. 술, 담배는 전혀 할 줄 몰라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열심히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어요. 이 친구 정말 선교사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냥 애도 셋 낳고 가끔 한국 올 때마다 만나는데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사역이라면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친구가 됐어요. 저는 그 당시 그때 모습,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동아리방 가면 그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요. 몸에 벨 정도로 담배 피고 학교 수업만 끝나면 그냥 호프집 가서 술 마시는 그 모습으로만 제 친구를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키고 사용하는 모습을 저는 제 친구를 통해 보게 됐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술, 담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의 기준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여기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실 정도라면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났다면 더 많이 닮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제 갓 닮아가려고 조금씩 세상의 때를 벗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현재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미숙한 한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금요일 저녁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예전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대체 금요철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몇 살 때부터? 몇 년 전부터 나오셨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 금요철야 참석이 제일 싫었어요. 아니 맨날 예배드리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가서 기도해야 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님 그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지금 3월달 되면 어떻게 하면 학교 앞에 가서 예수님 아이들 전해볼까? 머릿속에 지금 그 궁리만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저 지금 교인들 성도님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신학생 때 안 그랬다니까요. 신학교 가서도 안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옳은 관점은 지금의 부족함을, 현재의 그 한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변화시키고 사용할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 성에 차시나요? 성에 차지 않으시나요?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야, 쟤는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은 100%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자녀의 부족함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탓하고 부족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성격의 사람도, 나와 같이 살던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자녀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때때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교회도 안 나가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가능성 있는 자녀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180도 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쉽고 뻔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렇게 들으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6절을 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유대인들의 눈에 한참 부족해 보이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성적 타락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변화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자격이 없어 보여.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 어울리고 대화가 안 돼.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나랑은 급이 안 맞아요.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대화도 안 되고 가치관도 달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런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한 것은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자기도 틀린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바른 길 가지 않았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에 자기가 했던 과오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놓고 핍박했던 그 모습, 자기도 잘못된 길을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틀린 것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변화될 것을 믿고 그들이 변화된다면 나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품고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의 기준처럼 언제나 완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 않았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며 다른 이들을 여전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금요 예배 한번 안 나가 보려고 머리를 엄청 쓰고 수요 예배 한번 안 나가 보려고 머리를 쓰고 주일 한번 빠져 보려고 머리를 썼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갖고 이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만나 주셔서 이렇게까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1년간 일신교에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장 사이즈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많이 변했습니다. 1년 동안 제 생각이 더 많이 변했어요. 목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목사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변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저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자격 없는 자 같아 보이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부터 달라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이야. 변화시킬 사람이야. 여러분들 2019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오신 새 가족들 너무 기쁘지 않아요? 세례받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